미국의 어느 한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사가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그림들을 전부 이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림을 좋아하고 열심히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무릎으로 박물관을 다 구경한 다음에 이게 출구로 나갈 때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가 하도 이상하게 여겨서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멀쩡하신 분이 박물관을 이렇게 기어 다니셨습니까? 이러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사실은 학교 선생인데요, 내일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에 올 것입니다. 아이들의 키에 맞춘 그 높이에서 이런 걸 볼 적엔 어떤 느낌을 아이들이 받게 될까,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릎으로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분의 이름은 피바디라는 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학에 유명한 그 피바디 유니버시티 창설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용어도 바로 이런 일화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를 가르치는 교육 이론. 이것은 피바디가 나타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피바디가 평생 동안 연구하고 밝혔던 그것이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수없이 가르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극히 작은 일부였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비어져 있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깊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고 풍성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 문이 닫혀졌고 그 안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쓸데없는 것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 공간에 맞춰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지극히 적은 깨달음 속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가르침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은 주님의 가르침을 다 가르칠 수 없는 상태라고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제자들의 이 지금은 어떤 때냐?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육신 가운데 교제했고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 빛을 번쩍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마다 마치 번갯불이 번쩍일 적에 갑자기 온 우주가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식이 왔지만 그 빛이 꺼지고 나면 곧 다시 어두워지곤 하는 그 상태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야, 이 빛의 근원 되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계속 빛이 흘러나오지, 그들의 인격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비춰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번갯불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성령께서 너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만 너희는 내가 주는 그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언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란 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는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지만 성령으로 봉인된 닫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오직 성령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다. 이것은 신라건을 썼던 존 밀턴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금은 해당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령 안에서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당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닥치는 그 갈등을 여러분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감당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한 별명을 여기 내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결같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 혹은 대언자라는
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죄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용어를 이 요한복음 가운데 많이 쓰셨는데 진리의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진리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미 이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 가운데 진리란 누구냐라는 것을 인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이시며 길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진리의 길됨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 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것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지만 어떤 사역을 하시는 영이냐? 바로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사이신 영이십니다. 또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영이십니다. 어떤 영국의 설교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잡는데 제자 훈련자이신 성령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진리의 영 혹은 교사이신 영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사이신 영이십니다. 또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가 놓았습니까? 길은 누가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놓았고 성령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살아있는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만 가지고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내자가 있는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그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길의 지도까지 성경이란 지도를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만 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쓰여진 문자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진리의 이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없이 성경을 탐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탐구할수록 이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탐구하면 의심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의해서만 그 거룩한 진리의 인식과 깊이와 풍요로움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혹 괴로움이 생기면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읽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계속 탄식하듯이 기도하며 주님,
이 귀절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인식이 안 되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 지식으로는, 제 지혜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 삶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를 지금 못 받고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주님의 손을 놓고 나 홀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동행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깨달음과 기쁨과 달콤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은 이처럼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첫째는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알리시는 역사인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시며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14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알리신다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면서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오늘의 중심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해 주시고 둘째는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오시면요, 먼저 그분은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인도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데게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호도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시리라는 말은 길로 이끄시니 라는 뜻입니다. 길, 호도스는 누구입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예수님께 이끌려 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한다는 표현은 아주 강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친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결코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장수가 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인도를 주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항상 인격적이고 그리고 감화 감동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 체험을 하면요, 자유가 늘어나면서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지 않고 진리로 나아가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꼭 정말 북한처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 막 그 강압과 그 억압에 눌려서 듣고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나 그 교회 영성이 잘못된 율법주의적 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도한다는 표현은
시편 23편에 나온 목자가 그 양을 이끄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앞장서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목자가 뒤에서 막 양을 푸시하거나 강제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의 인도는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고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쫓아가게 하는 그런 인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 도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때리기 위해서 목자가 갖고 있는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양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건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의 막대기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참으로 받을 적에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깊은 안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지팡이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이 길을 어긋날 적에, 또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그 지팡이로 툭 쳐서 그 무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다시 그들을 그 무리로 합류시켜주는 그런 이끔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온유합니다. 이 지팡이는 자비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대기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온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막대기를 주로 늑대나 짐승들을 향해서 쓰는 것이지만, 주님은 양들을 향해서는 항상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비와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인도하실 적에 정말 자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 저희 교회 목회에 있어서 이 자율성의 원칙을 참 강조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이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 교우들한테 좀 강하게 권면도 해보고 싶고, 막 야단도 이렇게 쳐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참 딴 데서 막 소리 지르고 강압적인 데서는 잘 하시던 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오히려 더 잘 안 하시는 것을 볼 때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서로 정말 자유롭게 자발성을 갖고 신앙생활 할 것을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또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또 그런 모든 관심을 딴 데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때 답답하면서도 또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회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는 목자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들이 다른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제멋대로 뛰놀 수도 있지만 처음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에 익숙해져서 자율성을 갖고 자기 책임을 갖기 시작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모이고 스스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가는 이 자유의 행진이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목회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자유의 길은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자유 속에 행진을 하면서 더 강건해지고 속도가 붙고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한 자유와 인격성과 자발성으로 그 인도받는 이 영적인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대해서 자유함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며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해놓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13절, 14절, 15절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이죠. 알리신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타낸다. 좋은 소식을 드러낸다. 계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알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알리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첫째는 듣는 것을 그분은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도 먼저 뭡니까?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음성을 먼저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말함입니다.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함이 들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대로 행했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먼저 듣고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주의 중요한 비밀은 들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먼저 들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축적되어질 때 우리는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간증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을 통해서 비로소 전도할 내용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알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를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장래일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비한 미래사나 개인의 운명이나 궁합이나 사주팔자 혹은 개인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장래라는 말은 오시는 일, 오심의 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시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쓰여진 용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래일은 다 엘쿠메나이라는 의미이고 오시는 일은 호 엘코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시는데 오신다, 이게 바로 장래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의 그 생활, 미래사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거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그 일반 우리 일상의 대소사를 성령이 오셔서 미리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런 점쟁이 역할을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궁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를 나타내시리라는 그 장래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장래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장래 오시리라고 예언되었었고 장래 오시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언대로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다시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그 장래의 중심, 미래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연관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철저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된 그 구속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래일, 알려주신 일을 제대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본문이 누구에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장래일을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에서 보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구속의 장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며 진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계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인도, 온전한 알려짐, 그리고 온전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